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은 확신에 가득 찬 그러한 시입니다. 뭘 다윗이 확신했냐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다윗이 느끼고 살았죠. 수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감찰하시고.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하다 또는 요구하다, 찾다 혹은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감찰하다라고 하는 뜻을 악인에게 적용했을 때는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악인을 심판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감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악인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사용할 때는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지만 의인에게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때는 어떤 뜻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 그러니까 의인을 감찰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도 의인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당연히 그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과 땅의 모든 짐승들, 심지어는 자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까지도 다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당연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부류는 두 가지죠. 쉽게 말하면 하나는 악인을 둘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의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근데 의인들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반면에 악인들은 심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냐 지옥에 갈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기준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뭐한다 합니까? 다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시지만은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우리가 깨닫고 산다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든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했고 가장 믿었던 참모까지도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나는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확신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잘 못 깨닫고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구경을 갔답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수없이 화려한 것들이 막 전시되어 있잖아요. 엄마가 백화점에 가니까 하도 신이 나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을 손에 잡고 백화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이거 봐라. 엄마는 신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구경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들은 징징대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너는 이렇게 좋고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왜 징징대고만 있냐? 왜 울고만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는 신이 날지 모르지만은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아줌마들 엉덩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려한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징징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 또 모든 창조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버린다라면 절대로 징징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항상 힘이 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개그 유머 가운데요, 이런 개그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부족이 뭔 줄 아십니까? 부족 시리즈인데 가장 무서운 부족이 뭐냐? 그러니까 식인부족이라고 그래요. 식인종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가장 무섭다. 그러면 개그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족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디어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족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와 믿음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심지어는 공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란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란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오죽 했으면 다윗에게 뭐라고 칭합니까? 다윗은 의로운 자라고 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신다고 했죠. 반드시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악인들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1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죠.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싫어하신다, 증오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예의 7가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의 7가지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싫어하시는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렇게 예의 7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뭘 싫어합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은 악인들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코비디 보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코비디 보스가 뭐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가족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신조어라 해가지고 코비디 보스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마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세계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독 한 나라만 이혼율이 감소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2019년도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막 올라가는데 한국만큼은 4%나 감소했다라고 해요. 왜 감소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제한을 둬버리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고 거리두기 제한, 시간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한국의 술 문화는 기본이 3차까지입니다. 1차 가고 2차 가고 3차까지 가야 됩니다. 한국의 기본 술 문화가 3차까지인데 이러한 술 문화가 코로나19가 터진 기간 동안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영업 제한 걸리고 시간 제한 걸리고 거리두기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늦게 들어가가지고 부부간에 마찰이 일어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유독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막 급증하는데 한국만 이혼율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축복받고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뜻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증오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만은 악인들은 미워하신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미워하신다. 소리 나오잖아. 옷으로 학대를 가진 자, 가정폭력. 그리고 이혼하는 자, 아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눈과 거짓을 말하는 것과 또 이간질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인에 대해서 감찰할 때는 보호하지만은 악인에 대해서 감찰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사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의인은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기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던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비가 온다는 뜻도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용할 때 비처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비처럼 막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도 비가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비가 막 쏟아진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수가 크게 났을 때 막 구례 같은 데는 물이 다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닙니다. 물로 심판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으로 세우신 것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구나. 성경을 조금만 깨달아도 절대로 물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면 부심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돌보시고 악인들은 미워하시되 악인에게만큼은 그물을 던지셔가지고 불과 유황이 막 비처럼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더라고요. 이미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예정된 것이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악이 하도 이 땅에 만연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냐면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립니까?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더라도 그러나 주의 날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뭐냐면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래요. 녹아버린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불심판인 거예요. 물심판이 아니라 불이다 그래요. 불.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만큼은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일명 휴거라고 부르는 뭡니까? 공중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끌어올려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체가 되고 우리는 변화체가 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았던 악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 부심판을 받는 거예요. 비같이 쏟아지는 심판.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처럼 왕으로 살았고 전략가로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어떤 농장에서 그 농장 주인의 딸이 결혼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농장 주인의 딸이 결혼식을 하기로 하는데
그 사실, 결혼식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그 집안의 가축들이 벌벌 떨면서 회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저 결혼식에 희생 제물이 될 것이냐. 집안에서 기르던 모든 가축들이 벌벌 떨면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오냐면 가장 필요 없는 존재,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저 결혼식의 희생 제물이 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필요한 가축이냐 이걸 따지니까 황소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인이 농사를 짓는데 내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얼마나 이 농장의 큰 일을 감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제외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개가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누가 그걸 지킬 것이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짖어가지고 도둑놈이 왔다는 것도 알리고 쫓아내기도 하니까 나는 그만큼 공로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 옆에 있던 닭이 한마디 합니다. 누가 새벽에 깨우냐? 나는 새벽에 주인을 깨우기도 하고 아침 식탁에 내가 힘들게 낳은 계란을 올리기도 한다. 나는 얼마나 큰 공로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희생제물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서 한 동물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떤 동물이냐면 맨날 받아먹기만 했던 게으른 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한 가지라도 없다면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기여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장에 있던 가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게끔 하셨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5월이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 헌신하고 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충실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세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의인들은 분명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은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악인에 대해서는 그물을 던지듯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악인보다는 의인이 되시고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